부모님 시대에는 조상님 제사를 잘 지내다가 요즘에는 개종 등의 이유로 제사를 안 지내는 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 자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갓집에 처가살이하는 사이가 자기 제사를 처갓집에서 지내는 것도 괜찮은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젊은 부부들이 이 조상님 제사를 모시는 게 부담되다 보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제사를 안 모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핑계 저 핑계로 개종을 해서 조상님 제사를 안 모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따라서 제사를 계속 준비하고 모시다 보니까 너무 귀찮고 힘든 거예요.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안 모시고 싶은데 안 모실 방법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종교를 바꾸면 이 법도를 따르면 안 모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실제 개종을 해서 제사를 안 모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건,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조건이 안 돼서 제사를 못 모실 수도 있어요. 조건이 안 돼서. 그럴 때는 역시 이 조상님한테 내가 이러이러해서 제사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구하고 제사를 거둔다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형편이 가난 때문이든 직업 때문이든 조건 때문이든 도저히 제사를 모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조상님한테 바르게 이러이러해서 모실 수가 없으니 앞으로는 제 인생을 바르게 살고 조상님도 바르게 깨우쳐서 좋은 곳에 가셔서 극락왕생하시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을 바르게 노력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축원을 하고 제사를 거둔다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단순히 제사를 모시고 싶지 않아서, 제사를 모시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개종을 해서 제사를 피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부담스러워서 개종을 하고 또 개종을 한 다음에 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그건 하나의 일종의 도피이기 때문에 하늘이 반드시 시험지를 주게 되며 어려움을 줍니다. 네가 조상을 거부하니 너는 그만한 질량이, 그만한 깨우침이나 그만한 질량이, 즉 복받을 질량이 안 되니 너의 복을 거두마 해가지고 그만큼 거둬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돈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이분이 100억을 가질 복이에요. 근데 조상님을 이제 그 종교 핑계로 이렇게 개종한 이후로 제사를 억지로 거둡니다. 이제 그만둔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30% 복을 딱 걷어버립니다. 너의 타고난 복을 거둔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무섭죠. 그러면 이건 하나의 돈으로 제가 예를 들어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라도 자손이든 무엇이든 어떤 기운으로라도 30%를 걷어요. 걷어가지고 그만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떨어진 질량으로 살게 만듭니다. 30% 질량을 떨어뜨려서 인생을 살게 만든다.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로 개종을 해서 제사를 거두든 모시든 자기 마음인데 자기 질량은 자기가 행한 것만큼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사를 모시기 싫은 게 아니고 개종을 한 이후로 이제 이 제사하고 관계 없습니다. 제사하고 관계없이 기독교를 믿다가 보다 보니까 이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부담스럽고 종교법을 따르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제사를 거두고 싶다, 이런 관념이 생길 때는 우리가 바르게 노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조상님을 바르게 모시고 싶지만 종교가 이러이러해서 종교법을 앞으로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니 조상님께서는 이 제사에 매이지 마시고
바르게 깨우쳐서 공부하시고 천상에 가셔서 참 극락왕생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종교 공부를 하면서 조상님을 유하겠습니다. 그러니 조상님은 제사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기독교 법을 따라서 앞으로 조상님이 왕래하시고 우리 후손들을 도우십시오. 앞으로는 종교 법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축원을 하고 이 제사를 거둔다든가 방법을 달리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 사사로운 욕심의 잣대, 게으른 잣대, 불편한 잣대, 이런 잣대로서 종교를 핑계 삼아 제사를 거두게 되면 30% 기운을 걷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조상을 잘 모시면 복받고 자손이 잘 된다. 그 말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 일리가 있냐? 조상은 뿌리이며 조상을 잘 섬기게 되면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며 뿌리를 복돋는 겁니다. 그리고 효사상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그 사람은 지켜주게 되며 자손까지도 번창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사 모시는 귀찮은 감정이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잘 보세요. 귀찮은 감정이 10이라면 잃는 건 90이에요. 그리고 조상 모시는 그 정성이 10이라고 하면 복 받는 건 90이다. 얼마나 이익 보는 행위입니까? 이거보다 더 남는 장사 있습니까? 없죠. 제가 장사라는 말을 표현을 쓴 건 이해를 도우려고 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큰 이익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노력이, 조상님을 위해서 행한 노력이 10이라고 한다면 그 좋은 기운은 100으로 올 수 있고 90으로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라. 부모를 위하는 일이나 조상님을 위하는 일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게을리하게 되면 네 기운은 그만큼 떨어지게 되며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만큼 기운이 떨어진다. 그러니 절대 이건 남는 일이 아니고 이익 보는 일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기운을 다운시키는 일이며 손해보는 길이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부모를 바르게 모시고 조상님을 바르게 모시고 내가 조상님을 깨우치려고 바르게 노력을 하게 되면 나도 잘 되지만 자손이 잘 돼요. 그리고 자손이 반드시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명당 자리에 산소도 쓰고 조상님을 잘 모시려 했던 이유는 바로 자손들 복받고 잘 살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연 섭리적으로 자손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무 뿌리가 튼튼하면 몸통이 좋아지고 몸통이 좋아지면 가지가 좋아지죠. 이 원리처럼 조상을 잘 모신다는 건 바로 자손을 위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바르게 내가 대하고 바르게 모시는 건 나를 위하는 것이지 부모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을 잘해드리고 효도를 하면 내 마음이 뿌듯하고 기뻐요? 아니면 기분이 나빠요? 응? 부모님을 용돈도 드리고 또 마음을 살펴드리고 부모님한테 내가 효를 행하면 어때요?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죠? 그 뿌듯하다는 건 뭐야? 좋은 에너지거든. 근데 부모님한테 말대꾸하고 막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 주었어요? 지금은 홧김에 했는데 뒤돌아서 생각하니까 어때? 마음이 허전하고 슬프고 괴로워요. 그리고 평생의 후회가 될 때도 있어. 그죠? 이 에너지가 바로 다운 에너지거든. 불편한 에너지, 탁한 에너지란 얘기입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가 효를 행하고 바르게 노력하면 기운도 좋아지고 복을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즉, 부모님한테 바르게 잘하는 건 부모님을 도운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나를 도운 거다. 내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내 자손이 잘 되기 때문에 나한테는 기쁨이 2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손자까지도 그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효라고 하니까 꼭 찾아가서 용돈 드려야만이 효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부모님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마음을 잘 살펴드리고 내 형편껏 부모님을 잘 대해드리면 돼요. 그리고 전화 한 통이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보세요.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마음으로 당신을 대합니다. 이런 느낌을 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밖에 사회에 나가서 아주 보람있게 거룩한 행을 하면서 살면 돼요. 그게 바로 효도야. 부모님 옆에서 맨날 밥이나 지어드리고 빨래나 해드리고 발 씻어드리는 게 효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효라고 말씀드리니까 개념을 잘못 잡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 용돈 드리고 막 발 닦아드리고 어깨 주물러 드리는 것도 물론 효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아주 밑바닥의 작은 효예요. 이건 작은 효고, 내가 부모님 마음을 잘 살펴드리는 건 그 다음으로 좋은 효고, 더 큰 효도는 무엇이냐? 내가 이 사회에 나가서 아주 부끄럽지 않은 인생, 빛나는 인생, 아주 보람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더 큰 효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사회적으로 내가 빛나게 공부하고 잘 사는 것이 큰 효도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 마음을 잘 어루만지고 살펴드리는 게 그 다음으로 효고, 또 내가 형편이 닿는 대로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또 경제든 마음이든 행동이든 잘 부모님을 대드리는 게 바른 효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지금 제사 이야기가 나오다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우리가 조상님 제사를 모시고 바르게 노력하는 것은 이게 조상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나를 위하고 자손을 위하는 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 조상님도 위하는 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조상님이 바르게 천도가 되면 내 영혼 질량이 좋아지고 내 삶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 조상을 득되게 하는 게 나를 득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만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5형제예요. 우리 아버님 형제가 5형제. 5형제인데 막내예요. 이렇게 5형제인데 막내. 우리 아버님이 막내인데 봐봐요. 장남, 차남, 삼남, 사남이 있고 우리 아버님이 5남, 5번째인데 조상님 제사를 아버님이 다 모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임종을 다 하시고 마지막까지 모시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님이 5번째인데, 그리고 끝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버님이 제사를 모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몇 남매냐? 저는 5남매입니다. 5남매인데 형제 순위로 4번째입니다. 제가 5남매 중에서 4번째인데 제가 역시 부모님을 모셨고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까지 제가 다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랑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형님들이 모실 형편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돼서 제가 모시게 됐는데 저는 이걸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나에게 큰 임무와 사명을 주셨구나. 나한테 제사 인연이 온 것은 나로 하여금 큰 질량으로 성장해서 큰 복을 받고 크게 인생을 빛나게 살으라고 이 인연을 주셨구나.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제사 모시는 것을 단 한 번도 부담스럽거나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제사 모실 때든 조상님을 모실 때든 산소를 살필 때든 어떤 가족이나 친척한테도 부담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조상님 그 산소를 손보게 되면 때로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절대 가족, 형제, 친척한테 한 번도 이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그런 부담을 짊어지게 하면 혹시라도 불편한 마음을 가질까봐 제가 스스로 그런 말을 꺼낸 적도 없으며 부담을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책임을 내가 다 질 수만 있다면 이건 너무 거룩하고 기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절대 부담스럽거나 절대 나한테 뭐라고 할까? 힘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하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며칠 밤을 잠을 안 자면서 일을 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일을 했어요, 제가. 크게 몇 년 전에 조상님을 제가 잘 모신 적이 있는데 정말 몇 날 며칠 동안 일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 얘기를 지금 잠깐 드리는 이유는 뭐 제 입장을 이걸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조상을 모셔야 될 일이 생기고 제사를 모셔야 될 일이 생기고 또 부모님을 모셔야 될 일이 생긴다. 이것은 하늘이 큰 사명을 준 것이며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하고 인연이 닿다는 건 내가 조상의 기운을 크게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사가 나한테 떠나갈 때는 내가 지금 기운을 못 받고 있다는 증거이고 형제들 제사가 그러니까 제 말은 형제들이 모시던 제사가 나한테 인연이 왔다. 순서에 관계없이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큰 사명과 기운을 주고 있는 거예요. 큰 축복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형제들이 불편해서 안 모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내가 모시겠습니다. 절대 걱정 마십시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셔와야 돼요. 그리고 이 집안은 반드시 일어난다. 형제가 5명이라도 기운이 다 달라요. 하느님이 다 똑같이 기운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는 10%, 어떤 형제는 30%, 어떤 형제는 70% 이렇게 기운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골고루 10%씩 주는 집안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내가 일단 조상을 모실 일이 생긴다는 건 나한테 큰 기운을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잘 될 수 있다는 증거이고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살면서 부득이 조상을 모실 일이 생긴다면 이걸 절대 거부하지 마라. 이건 정말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다. 우리는 이걸 바르게 깨우치고 노력하라고 제가 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저분은 이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자기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모두 다 이 진리 법칙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편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형편이 될 때는 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네. 제가 이제 이 제사 이야기에 심취되다 보니까 추가죠. 두 번째 답변을 제가 못했습니다. 처갓집에서 제사를 모시는 게 맞냐고 물으셨죠. 처갓집에서 제사를 모시는 게 상황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처갓집 그 장인 장모가 계시고 내가 그 한 집에 이제 한 켠의 방을 쓰면서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50평 아파트에서 장인 장모가 함께 사시면서 내가 이제 모시고 사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살면서 제사를 모시게 될 경우에는 그 친가 제사를 모시는 게 옳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제사를 모시려 하는 게 옳지 못해요. 왜 옳지 못한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인 장모가 계시고 내가 장인 장모에 의지하면서 한 집에 산다. 모시며 살든 의지하며 살든 한 집에 산다. 이럴 경우에는 모든 에너지가 처갓집 조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인 장모 되시는 분이 관념이 절대 그 친가 쪽 제사 모시는 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사를 지낼 뿐이지 조상신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껏 노력해도 오지 않는다. 왜 오지 않느냐? 이미 처갓집의 조상의 에너지와 그 처갓집 장인 장모 기운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친가 조상이 부담스러워서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살면서 친가 제사를 지낸다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절대 장인 장모랑 함께 살면서 친가 제사를 모시려고 하지 마시고 부득이 이를 경우에는 내가 산소에 가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제를 모시는 게 낫다. 그리고 산소가 이제 화장을 해서 없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뭐 절에 가서 지내든 아니면 내가 교회 가서 축원을 하든 이렇게 종교적 방법으로서 예를 갖춰서 노력하는 것도 괜찮고 또 이제 다행히도 산소가 있을 때는 내가 간단하게 준비해서 산소에 가서 예를 갖춰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억지로 이 장인 장모가 보는데 제사를 준비해서 이렇게 지낸다는 것은 무리예요. 이건 제사를 모실 뿐이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도 되느냐? 내가 처갓집에 살고 있는데 장인 장모는 안 살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 집은 원래 아파트가 처갓집 집입니다. 근데 이제 같이 살다가 장인 장모랑 분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인 장모가 따로 살고 계시고 나는 이제 부인하고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이럴 경우에는 독립된 가정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부인한테 입장을 이야기하고 제사를 모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기운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장인 장모 기운에 따라서 조상 기운도 분리가 되고 내 기운으로 독립된 기운이 생깁니다. 즉, 그 간섭을 받지 않는다. 처갓집 기운하고 섞이지 않으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조상하고도 간섭받지 아니하며 기운하고도 간섭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성껏 제사를 모셔도 괜찮다. 그리고 이럴 때는 조상님이 반드시 감응을 한다. 그래서 처갓집이라도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살면서 제사를 모시느냐, 내가 독립된 가정으로 살면서 모시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별을 바르게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